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거기 15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세례 요한을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5절에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의논하고, 그걸 알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것, 그러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가장 낮은 노예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증거하고 모든 관심과 또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치 않은 자야.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보다도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면서 요한을 그렇게 아주 메시아로 생각하면 그렇게 높게 생각하는데, 아예 그냥 요한은 자신은 가장 그리스도에 비하면 가장 낮은 종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실제로 낮추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요한이 소개하는 오실 그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그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실 그 성령께서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즉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여기 그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종, 또 성령에 충만한 종, 특징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3장 30절에 보면 그는 응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이게 참 종의 특징이고, 더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고, 그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미혹의 역사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자기가 무슨 뭘 대단한 것을 봤다, 들었다, 체험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별의별 걸 했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로 영광을 돌리고, 물론 진리, 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드러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정말 나는 제일 낮은 종보다도 못한 사람, 예수님하고 감히 비교한다면 나는 정말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분이야말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리만 증거하는 것인데,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게 하고, 이단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따라오게 하네, 사람 따라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슨 역사겠어요? 사단의 역사고. 그러니까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이 뭘 행했어, 뭘 대단한 게 나타났어, 능력이 나타났어, 뭔 큰일이 일어났어,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말씀에 비춰서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은연중에 높이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다,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저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저건 아니다 라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종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나중에 뒤 요한복음에 가서도 보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이 나와서 다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그것은 그만큼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 부분만큼. 우리에게 다 그런 욕심, 그런 요소들이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도 이런 세례 요한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고, 또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높여지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된다면, 또 사실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고 모든 일꾼들도 그렇고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세례 요한같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든지 그런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께로 모든 관심이 돌아가고 모든 찬송과 영광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고,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16절에 증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증거하는데요. 첫 번째가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와는 그러니까 비교가 뭐 되지도 않을 만큼 능력이 많으시다. 물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물론 세례 요한은 어떤 이적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나와서 다 회개하라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하라고 할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이적보다도 사실은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무슨 그걸 뭘 지금 뭔 이상한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다 굴복해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뭐 무슨 병 고치는 역사 뭐 이런 이적은 세례 요한이 베풀지 않았지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다니 이게 큰 능력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예수님과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히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많은 사역들, 기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는 걸 낱낱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뭐 죽은 자 살리시는 모든 병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못 고침 받은 거 없습니다. 귀신 다 쫓아나가 뭐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 기적을 예수님이 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표징으로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죠. 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핵심은 의를 완성하심으로 나타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도 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능력이시지만 그러면서 다 이루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게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어려웠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통곡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 힘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의를 완성하여. 의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 이걸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의 능력, 지금도 그 능력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나의 신앙의 삶에 실제로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그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견인이라고 하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물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신앙에 이 적용을 해서 세례 요한 때만 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능력만 행하신 분이 아니라 그걸 다 의를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능력의 영광의 주께서 지금도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에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성령님, 또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골로새 1장 29절에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시편 89편 19절. 준비가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이 바른 성경은 능력 있는 자를 용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능력 있는 자라예요. 믿음으로 힘을 쓰는 사람. 다윗처럼.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에게 돕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믿음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극히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믿음을 쓰라는 거죠. 담대하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쓰라.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도우시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무한히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요. 이 질그릇에 이 귀한 놀라운 보배를 주신 것,
안 맞는 거죠. 이 보배를,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귀한 보배인데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 톡 꺼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언제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깨달았잖아요. 네가 약할 그때가 내가 곧 강함이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거꾸로팀을 당해도 거기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낭망하지 않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의 주님이 의를 다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우리가 언제나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다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하반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거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건 벌써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물론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가 됐고, 그 오순절 성령이 이후에 내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임하셨는데,
특히 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그러니까 씻어서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씻는다라는 말, 우리가 우리에게 더러운 거,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이걸 씻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씻는다라는 말 속의 의미 속에는 부은 거죠. 부어주는 거예요. 찔끔찔끔하는 게.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적수세례 물을 뿌리기도 하고 위에다 물을 붓기도 하고 또 어떤 바에서는 침례자에서는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 세례는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성령이 물질은 아니지만 성령이 온전하게 부어주시듯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완벽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고, 이걸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돼야,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을 뵌다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와 교통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그리고 여기 불세례라고 그랬는데 불세례는 말 그대로 불 속으로 집어넣은 것처럼 그 뜨거움 속에서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정결케 되는 그런 걸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마치 그 찌꺼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그런 금이나 은처럼 정금같이 연단되듯이 마치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면을 말하는데, 왜 불세례라고 그랬을까? 그건 우리가 불같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불같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불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불보다 사실은 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어떤 다 녹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사랑.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불붙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 타락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고멜과 같은 타락한 창기와 같은, 남편을 또 배반하고 돌아가는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붙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긍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정말 더러운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붙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이, 그래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불같은 사랑이야. 다 태워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불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그 사랑, 우리를 향한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불같이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완성된 복음, 그게 온 거죠. 그 복음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막 부어주셔서, 세례나면은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고 그 불같은 사랑, 불같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버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사랑을 좀 회복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 속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잘 알듯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죄악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깨끗하지가 못해요. 사랑을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성령과 불로 우리를 정결케 했는데 그 불같은 사랑으로, 그 불같은 그런 복음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 세례, 정결하게 했는데 그 억만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다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좀 깨달을, 우리도 회개 많이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여전히 이런 그 오염된 것들, 부패성들 다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도 좀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부터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 즉 앞에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건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은 예수님의 타작마당과 같고요,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 추수해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에도 놓고 타작하듯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이 쭉정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나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안 가는데 바람이 날리면 날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겨와 같은 것이고, 알곡은 속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들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의로운 열매, 또 이런 사랑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쭉정이는 모양만 있어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모양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쭉정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나 문제는 쭉정이는 이 교회 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모양은 있어요. 모양. 형식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 27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겉은 이게 몰라요.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니까 이 사람들도 다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열매가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있어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완전한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도 물어보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예수님께 말씀해요.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디기는 할지라도 그래도 회개의 열매들이 맺히기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열매가 보잘것없어도 열매는 있는데 그런데 이 쭉정이는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 그냥 속이 텅 비어 있는 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조심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병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지자 노릇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구원을 못 받냐 이게. 행하는 열매가 없다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과도 그건 당연히 이 관계가 있지만 참된 믿음인 증거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을 가르친다면 야고보서는 행위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인데 참된 믿음인 증거는 뭐냐? 행위가 뒷받침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쭉정이는 모양은 있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는 엄밀한 의미의 그런 섬긴다는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필요도 없이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를 맺혀나가고 더 풍성히 맺혀나가는 그런 성도, 그게 진짜 성도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쭉정이 같은 그저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8절 이하에는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한 거 나오는데요. 이 특징이 이런 겁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을 더해가지고 그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이는데요.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 그러나 성도의 특징은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거예요. 다윗처럼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말씀에 책망을 받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회개 열매를 맺히는 사람, 그게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가.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우리도 다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다 잘못 또 하고. 그러면 책망을 받고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오히려 거기에다가 악을 더해가지고 책망한다고 갖다가 잡아 가두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어요.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럼 거기에 책망을 했을 때는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마지막 거기에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제 족보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인성,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신실하심을 말씀하면서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는 거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고, 특히 여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 기도라는 표현을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데,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기도하실 때 아마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친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자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지만, 특히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음성으로, 변화산에서도 그러셨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친히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그러셨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접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들으시고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이런 속죄 제물 되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 얼마나 완벽한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기뻐하실 그런 주님이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면에서도 특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다 나타내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다 받으시고, 또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고, 또 이어서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자세, 참 종의 모습,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고 참 종, 그게 나아가 참 성도의 모습,
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능력이 심히 많으신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써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도 늘 우리 마음이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심판의 주님 앞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쭉쟁이 같은 사람 없고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다 알곡되어서 그날에 다 영광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분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나는 쇠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었으면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이 심히 많으신 주님이신데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믿음을 쓰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주님의 만능의 역사로 모든 원수,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다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불같이 뜨겁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다 알곡과 같이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